네, 오늘 제목은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으로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성도의 부활은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철학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는 가정을 통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도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은 당시 지식인들로서 당시 헬라 철학에서 영지주의를 지향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고상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여 육체의 몸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몸의 구속을 받는 육체 속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사는데 만일 우리가 부활하면 육신을 떠난 삶이 되는데 또다시 육체를 입고 나온다고? 이런 말입니다. 영은 인정하고 육은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육의 부활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상입니다.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활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 분이셨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벽을 뚫고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육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하시지요. 그래서 도마는 그 창자국 구멍이 손을 넣어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믿게 되지요. 이렇듯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부활체였다는 것입니다. 선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같이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증인들을 통해 그것을 알고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후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것을 초월한 듯이 보이며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초월하듯이 신선의 삶을 살듯이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맞는 삶일까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아예 부활을 부정해 버립니다. 모르겠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가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다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부활해서 영이 살든지 육이 살든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산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며 미물인 우리 인간은 모르겠다입니다. 일단 모르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죽었다가 산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리라 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겨 있고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거짓말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되돌아와 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의미가 없고 찬송도 의미가 없고 기도도 의미가 없고 전도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하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고 초대교회의 탄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바울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즉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셨다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묻혀서 사망에 묻혀서 그냥 죽어버리고 끝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사망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래서 왕도 죽고 부자도 죽고 학자도 죽고 권력자도 다 죽습니다. 아직까지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용서가 확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셋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가장 비참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장 비참한 것이 된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끝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재회도 없고 부활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감당하고 삽니다.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도 숨은 봉사도 복음을 위한 헌신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미래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장 비참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바울이 20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전설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질병보다 부활이 크고 고난보다 부활이 크고 죽음보다 부활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